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간이 시작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날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옥토밭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본문은 우리 역대상 21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헷갈려서 20장을 하고 다시 18장, 19장 끝나고 오늘은 2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로 25절에 동일한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말년에 지었던 또 큰 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윗이 인생에서 몇 번 잘못하는데 그 중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저지른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이 나라가요 너무 심히 강대하고 부강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자랑 삼아 했던 짓이라고 할까요? 철없는 짓을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다시 말해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는데 그 배후에는 오늘 역대상 기자는 누가 있다고 말하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범죄하게 만드는 것도 내가 죄는 짓지만 내 뒤에 그 사탄이 있어서 사탄이가 나에게 죄질 마음도 주고 충동질을 하는 거, 펌프질 한다고 하죠. 근데 당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이기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뒤에는 항상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숫자를 세알려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배후에 있는데 다윗이 충동질을 당한 다음에 이제 자기의 대장군인 요압을 부르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도 부르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그러니까 안 세알려 봐도 충분한데 세알려 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세알려 보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키고 계수하고 와서 내한테 보고를 해라 그랬는데 이때 이제 요압이요 참 늘 잘하는 역할만 한 건 아니지만 이때는 참 중요한 잘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요압이 아뢰되 토를 다는 거죠. 왕의 명령 앞에 재짓게 하는 이 명령 앞에 요압이 반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시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나라는 더 커지고 더 많은 싸울 군사가 많아지는데 지금 굳이 세알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신다면 더 늘어날 텐데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다 지금 왕한테 충성하는 종들이 아닙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합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십니까? 라고 한마디로 반대하는 거죠. 왜 이 나라 이렇게 죄짓도록 합니까? 왕이시여 하면서 그 반대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범죄하게 왜 하시냐고 그렇게 죄를 죄짓지 말자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때 요압 같은 사람 말 듣고 여기서 다윗이 그냥 그래 그런 몰라서 사지 말자 딱 단정해 버렸으면 정말 뒤에 나오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다윗도 사탄에게만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충수인 요압 장군의 반대하는 말도 귀에 안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시끄럽다. 빨리 나가서 세알려 봐라. 재촉을 했다는 거예요.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로서 요압이 반대했지만 왕이 계속 채근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제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세알려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와, 100만 대군입니다. 110만 대군. 지금도 여러분 세계에서 110만 갖고 있는 군대 잘 없습니다. 근데 110만이나 이 고대에 있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군사죠. 근데 북이스라엘만 이 정도고 또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합하면 157만 명의 군대가 이 당시에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군사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 나와요.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못마땅히 얘기했죠. 요압이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해서 빼버린 거예요. 뺐는데도 이 정도니까 더 했으면 얼마나 더 대단했겠습니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계수에 숫자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바로 인구로사한 것을 악하다고 하나님은 보는 거지요. 요압의 말이 맞았잖아요. 죄짓는 거라 이 말이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는 거예요. 공격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치셨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딱 죄 지은 다음에 비로소 다윗도 금방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하고 자기 죄를 인정을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심히 멍청하게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가 이미 늦은 거죠. 용서 구했지만. 그래서 다윗의 장점은 항상 뭐냐면 실수로 죄를 지어도 빨리빨리 돌이키고 자기 죄를 뉘우친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 지을 수 있지만 누가 빨리빨리 회개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빨리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또 임하지만서도 빨리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방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고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을 때는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고 이때는 갓 선지자를 또 다윗에게 보냈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곁에는 항상 이렇게 깨어있는 주의종이 늘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깨어있는 주의종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내가 못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주의종이 곁에 있어서 내 갈 길을 알려주고 또 죄를 있으면 죄도 지적해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종이 있다는 게 복이죠. 이때는 선견자 갓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갓 선지자를 불러서 이름을 다윗에게 가서 내 마음을 전달해라 해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10절입니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한테 행할 거다라고. 세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선택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할게 라고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그 세 가지 중에 내용이 뭐냐? 12절 혹 3년 기근이든지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오는 그걸 선택하든지, 혹 석 달 동안 적군에게 네가 패해갖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될 거든지, 석 달 고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 땅에 돌아가지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에 멸할 일이든지 하라고 세 가지를 선택한 3년짜리, 석 달짜리, 3일짜리. 내용이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셨고, 또 12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또 왕이 결정하면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꼭 그랬어요. 그랬더니 13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습니다. 공경 빠졌죠. 죄 때문에 공경에 빠졌는데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일 줄로 믿습니다. 심히 크신 분이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람한테 당하느니 하나님께 직접 당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전염병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짧고 굵게 3일 동안 이 땅에 온영이 전염병이 도는 걸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선택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죠.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 와.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엄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말하면 코로나에 걸려서 7만 명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죽는 걸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죄 지었는데 죄 없는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 15절.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미안했다는 겁니다.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야, 이제는 됐다는 그만해라. 많이 묻다 이가. 부산말로 하면 그런 거죠. 그만 죽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 손을 거두어 드리라. 그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여호와의 천사, 심판의 천사죠.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 그 천사를 본 거예요. 아, 저 천사를 서 있는구나.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딱 하고 섰다는 거.
그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딱 펴고 있는 장면을 다윗이 본 거예요. 심판의 전사를 본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요, 더 이상 죽으면 안 되니까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상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겸손한 자세, 상복을 입고 다 지도자들과 함께 땅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입니다.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는 내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인구조사 시킨 거는 나 아닙니까? 그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납니다. 그러니까 제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지도자는 여러분, 이런 자세가 돼요. 무책임한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이 죄가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도 다 내 책임입니다. 책임의식을 왕으로서 갖는 거죠. 예, 지도자는요, 항상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 또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질이다 할 수 있죠. 다윗은 죄는 지었지만 이 죄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때는 무엇을 행했습니까? 내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나와 내 집을 치시지 이 백성을 치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17절까지 보는데요, 지도자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물론 처음부터 죄를 안 지었으면 좋지만 또 죄 지은 가운데서도 내 책임을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 주자들도 이런 책임 있는 의식이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받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우리도 가급적이면 처음부터 사탄에게 충동죄를 당하지 말고 속지 말아서 죄 안 짓기를 바라고, 또 죄 지었더라도 빨리빨리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어느 시점에서 끝이 나고 또 새로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 시작인데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연약하여서 정말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죄에 빠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요압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결국은 큰 죄를 짓고 정말 하루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나 되는 안타까운 생명들이 앗아가는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정말 경각심을 주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나의 죄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나아가 많은 사람이 다치는, 또 아픔을 경험할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하고 생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책임의식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책임감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죄를 알았다면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를 빨리빨리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할 수 있다면 깨어있어서 사탄에게 속지 말고 죄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의타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샬롬.